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 11장의 말씀은 굉장히 인용도 많이 되고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듣기만 하고 사실은 진정한 이 속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데 있거든요.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바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나의 축복의 도구, 나의 구원의 도구, 나를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예. 땅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주권을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가 되었죠? 일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여긴 정말 뭔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평화가 있고 다툼이 없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돼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나? 네. 처음에 시작을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죠? 다윗의 줄기에서 그랬으면 좀 폼이 나잖아요. 다윗 왕. 유다 족속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랬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그냥 양치기 해서 양 키워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찾아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근데 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유대에서 계속 이어나갔어요. 북이스라엘은 구테타 일어나서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그 줄기차게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줄기라는 이 말이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는데 줄기 이 줄기라는 이 말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그래요. 게자.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밑동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줄기가. 그러니까
이새의 말라 비틀어진 줄기에서 예, 한 싹이 난대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의 말기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다 이제 시드기야 왕, 또 그 다음에 여호와긴, 이 왕들이 이제 마지막 왕들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가는 왕들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 그 잡혀가지고 눈이 빠지기 전에 그 앞에서 아들을 처형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이방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이 시드기야 왕, 또 뭐 여호와김 이런 왕들, 그러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몰락한 왕조죠. 몰락한 왕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누구한테 시집 갔어요? 예. 목수 요셉한테 시집 갔죠? 그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 왕조의 후손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야 하고 요셉이 영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예, 저게 다윗 왕조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구질구질한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일 하면서 살았어요. 또 저 시드기야 왕이니 여호와김 이런 왕들이 그 조상들이 이미 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냥 패망한 군주로서 엉망진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몇백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400년 이상 흘렀단 말이에요. 500년도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BC 444년 이때 돌아오고 500 몇 년에 돌아오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완전히 몰락한 왕족이긴 한데 진짜 무슨 왕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자, 다 말라 비틀어진 죽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전혀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씨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다의 그 지파, 다윗 왕조의 집안에 보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다윗 왕조를 빌려서, 목수의 가정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기록했어요. 네. 어저께 너무 주보를 급하게 막 쓰다가 받침이 막 틀렸는데 혹시 표집사님이 수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수정이 오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실화 한 가지가 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났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뛰어날 일이 없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에게 영이 임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예,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지도자가 인간으로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권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그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조차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예.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들려주고 보고를 해요. 누가 대왕이시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신배가 속삭이면은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보는 것대로 보지 않고 듣는 것대로 듣지 않고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공의, 제가 그러죠.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공의로워야 돼요. 남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되고요. 남의 그 공의를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취한 것이 아니면 항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정직한 마음.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치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어떠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신 건 하나도 안 나타나죠.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냥 천군을 불러서 그 로마 병정들을 확 그냥 깔아엎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안 부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힘들고 배고파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하셨죠. 그 뭐예요?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왔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뛰어내리고 자기가 슈퍼스타인 척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또 사탄한테 절하고 무슨 세상 것을 얻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런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해도 너 안 거룩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안 겸손한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 성령 충만해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보니 처참해요. 비천해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그죠? 물이 좀 풍성하고 좀 옥토에서 자라나야지만 뭔가 풍채도 있고 뭐 권위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좋았어요. 왜 그러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만큼 더 크다고 그랬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울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짜야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도록 들려지는 것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되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쏙딱 와서 쏙딱쏙딱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퇴직금 다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옛날에 주식을 좀 하다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좀 벌게 해주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건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정말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참 뭐가 되는 것도 없고 뭐가 이래 그러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길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계셨구나.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나? 그 길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행하냐 이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입을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셔야지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 모르면은 우리는 헛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이 6장의 말씀은요, 6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그 메시아의 나라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요, 이게 뭐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표범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누워있냔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표범이 어린 양 보면은, 그놈 통통하게 생겼네, 먹고 싶네, 그리고 홀딱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어린 염소, 그래서, 이리와 양과,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짝을 제가 잘못 맞췄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자가 송아지 보면은, 아이고, 이놈 한번 하나 잡아먹으면 일주일은 사냥 안 해도 되겠네, 그러고 혹 잡아먹고 싶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어린 아이가 이끌을 때 어린 아이에게 끌릴 수가 있대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세요. 세상에는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리가 어린 양 같은 사람 만났어요. 야, 저 사람 퇴직해가지고 2억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그냥 낚고 채가지고 사기칠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이리 같은 사람 만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리가 개가천선했어. 이리가 개가천선해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순진할까? 그래가지고 사기칠 생각보다도 안쓰러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다른 이리가 와가지고 이 양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야야, 저 이리야, 쟤는 이리야, 내가 알아, 조심해, 이런단 말이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사악하고 그냥, 사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인간은 독사 같아요. 작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가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만지면 독을 뿜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너무 순진한 여학생이 독사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살해당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엔 독사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사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니 함께 살아도 어때요? 안전한 세상. 아이고, 옛날에 저 깡패 목사 있어.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평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러 산 너머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산 넘어 가는데 정상에 앉아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더니 막 물을 끼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돼서 사기칠 생각 안 하고 남 두드려 팔 생각 안 하고 남 욕할 생각 안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런 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니 사자 같고 이리 같은 표범 같은 이러한 인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통치 밑에 있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욕도 안 하시고 뺨을 맞아도 십자가에 달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냐 이거죠. 너희가 나를 본받아 천국을 이루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은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사기칠 수 있어요? 내가 검사 판사라고 뇌물 먹을 수 있어요? 오직해서 검찰이 지금 저러고 있냔 말이죠. 민주당에서조차도요, 깝깝해는 사람 많아요.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카르텔을 잠시만이라도 끊어서 이 나라의 이 오래 묵은 썩은 병폐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첨단 학과를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뭔가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 안 하고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돈만 벌고 권세만 잡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떠한 나라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 11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권세 가진 자가,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 그런 거 봐요. 강화도의 색동원이라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여자 장애인들이 19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주시설의 실장을 맡은 사람이 그 19명의 여자 중증 장애인들을 전부 다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놈이 곧 뭐예요? 일이에요. 사자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보면은 그거를 그냥 다 물어뜯고 삼켜버리는 거 있죠? 그런 인간이 사회 속에서 뭘 원장을 하고 실장을 하고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고 두부 한 모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두부 한 모 가지고 코딱지만하게 쪼개가지고 애들 국에다가 요만한 한 덩어리 시켜가지고 뭐 몇십 명을 먹이고 수박 한 덩어리를 가지고 90몇 명을 먹이고 우유 두 통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권세를 가지면, 자기가 뭔가를 실권을 가지면, 그거를 통해서, 약자들을 베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요, 우리나라에 지금 죄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국인 근로 여성들, 자기네 정말 하우스에 그냥 어디 헛간에 재우면서 성폭행하고 또 월급 안 주고.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이 사자고 일이고 표범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소리야? 이런 세상이 뭐야? 어떻게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눕고 뭐 같이 놀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정말 악한 자들 있죠? 악한 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도자들 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신정국가. 이들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타락했죠. 타락하니까 왕도 타락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타락했어.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요런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내 거룩한 시온산에서, 하나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거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래야지 돼요. 근데 여전히 목사가 퇴직금 많이 달라고 교회 건물 저당 잡혀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안 줘. 나한테 퇴직금 얼마 줘.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는 거의 대기업 CEO만큼 30억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성도들이 30억을 모으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지가 가지고 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주야 주여 하면은 그냥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냥 굿하고 점친 것처럼 그냥 뭔가가 척척척척 내 삶에 그런 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타락해버리니까 총체적 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버리셨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살라졌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이 하나님이 뭐 하시느라고 했지. 로마 병정들이 와서 다 불사지르고 태워도 가만히 놔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 없어? 그러죠?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예배와 그들의 헌물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믿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답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나, 그거 있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능력의 예수님께서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시고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사탄의 종 노릇하면은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듣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말도 하고 눈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심하니까 야,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그 나라는 망해. 사탄 없음이 되죠? 사탄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쫓아냈으면은 뭐라 그러셔요? 이미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사탄이 있다.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탄다. 그래서 사기치고 탐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나는 사단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다 갔다 해. 내가 죄악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단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센 걸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뭐 해야지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죄의 종인지, 내가 지금 표범인지, 일인지, 사자인지,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도면, 신자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양심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곳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이곳에 모이면 서로 얼굴을 보면은 기뻐요. 악의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12지파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가 2지파가 됐는데 서로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질투가 없어진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에 어떤 성도가 유정아 목사한테 상처받았대. 그러면 제가 잘못됐든지 상처받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줬을 수 있죠.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성령 받지 못해서 맨날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상처를 받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근데 어떻게 짝짓기를 하냔 말이에요.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짝짓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시가 쟤한테 찔리지 않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 가시가 쟤한테 찔리지 않게 조심하면 되는, 서로. 그럼 저게 나 찔릴까봐 도망가. 평생 짝짓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가시만 보는 거예요. 내 가시는 안 보고. 내 가시를 찔리지 않도록 내가 접으면 쟤는 지 거를 접고, 그래서 짝짓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거만 생각하고 막 도망가. 그러면 그게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아, 추워 죽겠는데 얘네들이 옹기종기, 아이고 그냥 털도 아니고 가시가 붙어 있으니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돼. 근데 찔릴까 봐서 도망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나, 예수님의 평생에 어떻게 사시면서 어떻게 보여주셨나, 1절서부터 5절까지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지 알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6절서부터 9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내 인생의 영향력으로, 또 교회의 영향력으로, 또 이 사회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